알아나가기 창세기 15번째 맞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것을 잠시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 전에 지난 과거의 세상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후손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칭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가 구별된 그런 삶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우리가 모두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가나안 전쟁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물리친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보복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아울러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에 불안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 나는 네 방패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환난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즉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의 근원인 내가 네게 약속한 땅과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 복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약속을 듣고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나는 자식이 없는데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섣부르게 자기 판단과 성급한 자기 결정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인내가
참으로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창세기 5장 3절에 셋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나오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셈의 아들 에벨, 또 그리고 에벨의 혈통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신앙 계보를 이탈하지 않는 자로 바로 하나님께서 후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일찍이 여인의 후손인 그 메시아는 믿음의 조상이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즉 혈통 중에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탄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인 메시아 족보의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그 섭리 속에 이루어져가고 있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듭 의무를 가진 그런 아브라함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고 희생 제물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의 신실성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뭇별까지 보여주시며 그리고 말씀으로 몇 번씩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으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보세요. 6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신뢰하다.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했으며 더 나아가 이미 계시된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에 대하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믿음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하나의 칭의입니다. 의. 너는 옳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의의 옷으로만 그 죄악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의 옷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네. 자, 여기 여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의가 전가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가되어 여기시고 하는 그런 뜻은.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즉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자기 후손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취급하셨다는 얘기예요. 의인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당장 인격과 행동에 큰 변화를 일으킨 건 아니에요. 단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거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행위와 인품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직 인간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이러한 기적은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볼까요? 6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잖아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의롭다 여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이미 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주신 복이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큰 복된 소식입니까 이게. 네. 자, 창세기 15장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요한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인도자가 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도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도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실 분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다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한 인격을 부르실 때 목적 없이 부르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을 두시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겁니다. 특별히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죄인된 세상에서 구원시켜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고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거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13절로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걷어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실제 천년왕국의 자녀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벌써 이미 우리 신분을 옮겨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아멘. 14절 보세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창세기 1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가 이르되 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그 아브라함은 계속 약속을 주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 뭘로 알겠느냐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묻죠.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로 그 표가 뭐냐 이거지. 이 땅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뭘로 알겠느냐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물어요. 반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확신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줍니다. 실제 약속이 아니라 언약을 맺어버려요. 자, 우리도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과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뭔 표적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세요. 15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산비둘기와 뒷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이니라. 지금 이제 그 뭐예요? 염소,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순양, 산비둘기를 다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동물 언약으로 맺는 거예요. 동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방법으로 맺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양과 소 이것을 이제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 잘라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양쪽을 마주 대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로 언약자들이 지나가는 거죠. 엇가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맺는 방법입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솔기는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 언약 의식 중에서 송아지를 잡아 둘로 갈라놓고 그 다음에 언약 당사자가 그 쪼갠 사이로 걸어가는 의식이 바로 언약 의식입니다. 여기서 두 쪽으로 갈라놓고 제물 사이로 걸어가는 것은 만일 언약을 어긴다면은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이런 규정에 입각해서 언약을 만약에 깨트린다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해질 때에 솔개를 쫓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거의 잠이 드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잠든 모습을 깊이 아예 잠들게 만드시고 이제 그것을 바로 계시의 과정으로 수단으로 이제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잠든 모습을 어떻게 돼요? 깊이 그냥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계시를 꿈속에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 자, 그게 바로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 지금 네 자손이 이방, 여기 이방은 바로 애굽을 나타내죠. 네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 이제 객이 되어 가지고 400년 동안 이제 객이 되는데 그 이방이 너희 민족을 네 자손을 아주 괴롭히리라 이렇게 예언을 벌써 하시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400년 끝에쯤에 굉장히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죠. 그 모세를 보내서 결국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때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는 것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175세 세상을 떠나죠. 175세 세상을 떠나고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벌써 이미 그의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죽음까지 다 벌써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이 이방 즉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에 징벌을 내리시고 네 자손은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니라. 16절 18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사이에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무엇이 지나가요? 횃불. 그래서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일명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횃불 언약. 토치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제 땅의 그 영역까지 다 가르쳐주죠. 애굽 강에서부터 저 북쪽에 유브라데 강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여기서 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곳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차야 어느 정도 다 차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물론 그 가운데 회개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없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죄만 짓는데 죄의 양이 찰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 잠시 피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악이 물들까 봐.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이 이제 이 약속을 다 하고 횃불 지나가면서 이제 약속이 성취되는 건데 조인되는 건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만 이 언약에 뭐예요? 언약에 사인했다는 얘기죠. 이런 언약을 뭐냐면 편무 언약이라고 하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이걸 책임져 준다. 이게 편무 언약이죠. 편무 언약. 자, 이런 의식은 바로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확신이에요.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이 특별히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사실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다 내가 다 이루어 주겠노라 하고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 측에서는 뭐만 하면 될까요? 이 언약이 성취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아브라함은 뭐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믿음이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죠. 바로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얘기예요. 실로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 먼저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이 이곳 가나안에 오기 전에도 죄를 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죄악을 저질러 왔는데 아직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죄가 양이 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찰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다 잠깐 배신하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 400년 후에도 이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들을 다 완전히 진멸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절, 40절로 43절을 보세요. 즉 하나님의 약속한 거는요 반드시 성취한다는 걸 다 보여주세요. 자, 여호수아서 10장 40절로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지금 아모리의 다섯 왕을 지금 죽이는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 10장에 나와요. 아모리의 다섯 왕을 결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진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400년 동안에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내 결국은 400년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죄의 대가로 다 진멸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은 어떻게 성취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그 후에 괴롭힌 애굽을 다시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그 큰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온다고 약속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고치거나 번복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분의 뜻대로 성취해 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요? 네?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내죠. 보세요. 창세기 37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지금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로 팔려갈 걸 요셉도 알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다만 상황이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양치는 데를 가봐라. 가서 심부름 하다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애굽으로 결국은 종살이로 팔려가는 거죠.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즉 형들은 미워서 동생을 애굽으로 팔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즉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한다 했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걸 요셉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세요.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백이 된다고 하는 그 선발대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냈다는 걸 요셉이 아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형들한테 그야말로 형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셉이 그날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국무총리 될 일을 그들이 미워서 동생이 미워서 그냥 팔아버렸는데 국무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무서워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벌써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자, 7절부터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큰 구원을 나중에 이제 400년 후에 큰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나를 보냈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세상을 떠나서 열조에게 돌아간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왕이 나오겠죠. 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노예로 삼고 굉장히 폭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막 울부짖겠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때 보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내리는 중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애굽의 바로왕을 비롯해서 저기 말다네리까지 모든 애굽의 가정의 장자들은 다 그날 죽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피가 없는 가정은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다 장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어린 양을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돼요? 살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죠? 출애굽. 이게 바로 출애굽이야, 바로. 자, 그런데 이때 출애굽할 때 그 헷불러내게서 약속하신 것처럼 뭘
빈손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가를, 실제로 성취되는가를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하신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배우자는 얘기예요. 아멘. 네. 35절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고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까 헷불 언약에서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되어한대요.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무슨 공로로 탈출합니까?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탈출하죠.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세요.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피는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죠? 인방에 발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지나갈 때 피를 보고 피가 있는 집안은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피가 없는 애굽이나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가 없으면 그냥 죽음의 사자가 초태생과 또 사람의 장자를 다 죽임을 당하죠. 결국은 뭐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한 정치를 하고 있던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던 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표다 말이에요. 예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 또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횃불 언약에서 네 자손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 볼까요?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에서 이 신약의 갈보리 십자가까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보세요. 헷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무뼈를 보게 하고 저 무뼈처럼 수없이 많은 너희 후손이 될 거다. 아마 아브라함도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자녀들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은 저렇게 많은 무뼈처럼 많은 후손들이 나올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횃불 언약에서 약속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 단순히 의식과 아울러 몇 마디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거나 또는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이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인간을 경영하시는 지혜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경영하시는 구속의 그 경영하심을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상상도 못해요.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아멘.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에 기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묘 아주 망측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깊이 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자신을 참으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 때에 두려움이 다 어때요? 끼어들 수가 없어요. 불안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보기 전에 그 상황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항상 찬송과 감사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복하는 삶이 축복된 삶이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오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횃불 언약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의 범위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애국강에서부터 저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솔로몬 시대 때 그 약속한 곳까지 한 번 차지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유브라데 강까지는 전혀 그 지역까지 이스라엘이 점유한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파의 땅에 대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요. 자, 북쪽이 바로 이 횃불 언약에서 약속한 곳까지 분배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의 이스라엘 분배는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분배할 때에 이 횃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횃불은
횃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야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무슨 약속을 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항상 찾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더욱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순복해 나가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길에 온전히 다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